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기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정복지를 분배함, 다시 말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정복지를 이제 분배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시혼 왕의 땅을 주었고,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바산 왕 옥의 땅을 주었습니다. 므낫세는 제일 큰 부족이기 때문에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며 부족을 반으로 나눈 것을 12지파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지파를 채우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지파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결국 11지파가 되잖아요. 그 11지파에 대해서 아마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큰 므낫세 지파를 나누어서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고 반은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기업을 분배한 데 따른 요구 조건이에요. 자, 너희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요단강 건너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직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너희 몫이라 생각하고 또 그들이 그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 땅을 주기는 주되 전쟁이 끝나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살아라. 자, 이랬을 때 이들이 다른 지파보다도 제일 앞서서 결국 가나안 전투에 참전하고 전투에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차지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요단강 건너가서 싸우라. 그러나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이 성읍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처자와 육축은 가서 전쟁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게 하고, 다음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그 기업을 삼거든 너희는 각기 이곳으로 돌아갈 것이라. 자,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 의하여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 그 결과 마침내 어김없이 이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어졌어요. 후계자 여호수아를 위한 권고예요. 자,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우게 된 동기예요. 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네? 자,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지도자의 공백을 메우고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후계자 쟁탈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래서 자,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모세가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생겨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권고의 내용,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권고한 권고의 내용이에요. 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전쟁은 이건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영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낸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용도대로 쓰임을 받고, 내가 아직도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지는 못하고 육으로 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주의 일만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을 때는요, 내가 주를 믿고 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결과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신앙이 자꾸 이렇게 성숙해 가다가 보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결국 맡기시려고 그랬구나 하면서 자신을 자꾸 비우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한 그 일을 이루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그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영적 전쟁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고 그 노래를 계속 불러주는 이유는, 우리는 육적 전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하여 명령 내리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이 삶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요, 두 지도자를 비교해 보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에요. 지도자 모세였던요, 애굽에서 지도자로 나와서 결국은 나만큼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나서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결과적으로요,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어땠느냐 하면 정복자로서 용사로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모세 밑에서 철저하게 싸우는 용사로서의 40년을 기다린 사람이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호수아가 이 정복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췄고,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로서 늘 피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틀려요. 그리고 또 이 모세는 뭐냐면 학자로 가르쳤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는 항상 이렇게요,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삶을 보여줬다면, 여호수아는 양들을 먼저 보내고 뒤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피력한 모세요. 모세도 역시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도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찬양과 간청이에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그가 그만 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니까, 율법의 사람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를 못해요. 죽어야만이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요, 불순종하더라도 징계가 없어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는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해도 모세만큼 할 수 없어요. 그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허락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지금 네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온 것은요, 오로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했고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자,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기업을 얻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일이지 모세 너의 일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가서 내려다보는 것을 만족하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 옛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우리가 취하여 거기서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약속하신 약속의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으로서 죽어야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육에서 율법에서 옛사람에서 죽어야 된다는 이 자체를 모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거니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볼 때 제일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다가 영원히 천국 가야지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는지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요, 요단 동쪽의 땅의 정복과 분배했지요. 이미 탈취한 두 나라의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자, 요단 동쪽의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루벤 지파,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런가 하면 이제 아직 점령해야 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요단강 서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경기에서는 여기 요단강이라고 했을 때 요 요단강을 동쪽은 이제 점령을 했고 서쪽은 앞으로 점령할 거예요. 근데 문제 중요한 것은 요 색깔을요, 노란색과 녹색으로 해놨죠. 요 녹색으로 해놓은 여기선 초목이 우거져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목축하기에 딱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하기는 딱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내가 지금 생활로 살 것인가 신앙으로 살 것인가 항상 여러분이 생활로 살면 여러 가지 편리한 게 좋죠. 그러나 신앙으로 살면요, 생활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없는 것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요, 생활에 여유 있고 이거 평하게 사는 그거 아닙니다. 생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신앙으로 살자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결국 믿을 수 없는데도 믿으라 하면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런 모든 일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내가 육으로 살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이해가 되어지면 믿고 보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 맞습니다. 제발 어째서 행복자냐, 이 꼴로 사는데 무슨 놈의 행복자냐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요단강을 이걸 경계선으로 했을 때
요동강 동편은 이거는 생활하러 하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생활로 살다가 보니까 여기를 저들에게 달라고 그들이 요구를 했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뭐냐?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이 않아 보여요. 그런데 신앙으로 살기만 하면은 정말 이렇게 좋은 땅이 어디냐 한 것을 경험하며 사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 것인가 생활로 살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게 생활에 치우쳐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제 순종하라는 마지막 호소 4장에서요. 자,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여호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자는 살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만 여러분 살아보시라고. 이스라엘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생사, 화복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로만 살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자는 살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수 있게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 제발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지 마십시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제가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다 세미나를 하면서 마지막 날은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행복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도 하면서 이제 각자 감사해서 감사한금도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보다 보면 재미로운 것을 말하면은 이스라엘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쳐서 드리는 사람들이 들어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교회에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얼마나 본인들이 더 흥분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더하고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는 행복한 사람보다는 나는 행복하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더 그냥 흥분하고 그 말씀이 자기 은혜가 된다고 외치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의 모든 것이 내 가치 기준에 달렸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로 되면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행한 사람 되거든요. 그래 그거는 금방 끝나버리고 말아요. 근데 성경이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복을 빈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끊임없이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복을 빌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었는데 상대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500명 안 되는 데 가서 복창을 하라고 선창을 하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쳤는데 그 사람들이 500명이 전부 나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복을 내가 정말 누리는 게 너무 복이 커서 감당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여러분, 나만 살려고 이게 나는 행복자를 바꾸지 말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라는 이 말 자체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고 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온 모든 양들이 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살다가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 그제서 주님 앞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 그러되 이걸 육적 이스라엘이라 그러거든요. 육적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삶의 모든 것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성경이 이스라엘이여라는 그 말 자체에서 쓰는 나는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무능함, 무지함,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 오늘뿐이 아니라 내일 모레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 그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 다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가감하지 마십시오. 더하고 빼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바알 부올의 일이 준 교훈을 잊지 마라. 자,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부올에서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계명을 어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기로 계약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섬기고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이 믿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바알부올에서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계명을 어겼다. 자,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오로지 그분만을 섬기는 자는 오늘까지 살아남았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주관하셔서 책임지고 보장하시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가르친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오래 죽는 날까지 사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규례와 법들을 이걸 어겨버려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요. 가서 발로 한번 밟는 걸로 만족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는 이 법대대로 사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오래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자가요, 하루 행복하게 사는 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복자로 살게 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지나간 38년의 세월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기뻤던 일, 괴로웠던 일, 갖가지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었냐를 지금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호렙산 체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더불어
호렙산에서 계약을 맺었거든요. 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제 결과적으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상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상대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말하고, 계약이라는 것은요 상방 간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이걸 어기게 되어질 때는 자, 계약에 의하여 벌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계약의 증표로 하나님은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셔서, 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왜 이 돌판에서 새기다니까 이 약속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지금 돌판에 새겨서 지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계약의 중재자가 바로, 계약은 어디까지나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어. 그러니까 결국은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중요시하고 있고, 다음에 이 계약의 중재자가 모세 자신이었으므로 모세의 임무는 계약 조건인 계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의 모든 것들을 모세는 죽기 전에 부지런히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호렙산의 경험을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비록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지만은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았던 이유는요, 만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면 그 있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본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모양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사를 표시하시거든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말씀만을 믿어야지, 그 위에 뭐 우리 눈앞에 뭐 본인이 보았다는 이런 것들은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씀이 신는 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하다면 행복한 건 맞고, 그분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자, 다음에요, 하나님이 비록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지만은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새겨진 모든 것들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하잖아요. 자, 너희는 깊이 삼가, 이게 특별히 명심하고 삼가해야 될 것은, 아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은 것처럼 절대로 우상 숭배는 이건 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이 참 멸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을 때는요, 말씀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점점 내 믿음이 떨어지면요, 무언가 모르게 내 눈으로 보고 만족할 그것을 자꾸 추구하면,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닌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고 믿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숭배를 금하게 하시는 이유가, 왜 우상숭배를 금했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요, 적은 민족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왜 붙잡고 쓰시느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즉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요, 우리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그분은 영이시라 보이질 않으니까 자기 의사를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그럼 보고 믿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저런 능력을 나타내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는 소매라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각종 우상을 섬기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편리한지 몰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필요 없는 고생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주는 결과를 보세요. 계약에 의한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따르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주는 결과는 계약에 의한 저주만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약에 의한 저주가 너무 무서워요. 국가가 멸망해요. 땅에서 축출돼요. 그 땅에서 쫓겨나요.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사이에서 유배등.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냥 종살이 하면서,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거든요.